양다리라는 말 알죠? 양다리.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할 때 어떤 한쪽이 연인 모르게 다른 사람을 몰래 사귀게 되면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양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쁜 거죠, 양다리. 누구를 사귀면서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근데 이 양다리라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도 한쪽 다리는 세상에다가 딱 걸쳐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영적 양다리. 그 무게 중심이 반반도 아니라 보통 보면 이 양다리 신앙생활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무게 중심이 세상에 더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발을 걸쳐놓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것들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이 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고 나는 몇 가지 정도 속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상 것들에 집중하며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5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친구들이나 직장인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겉모습, 나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지위, 내가 가진 것, 내 인기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따르면 하나님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이 더 집중되어 있고 돈에 이끌리고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를 참석하는 목적이 인간관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단순하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만나러, 하나님이 아닌 목사님을 만나러,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주 목적은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축복받는 것이 더 무게중심이 있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우리 교회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물음이 없이 결혼이나 이사를 가는 것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이나 심지어 교회를 옮기는 것까지도 중요한 결정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거나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조언을 듣지 않고 결정을 그냥 내가 판단해서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답니다. 내 생각 속에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축복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 속에 있는 나의 이 삶의 방식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서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 이 5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정도 속합니까? 혹시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그런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들어봤죠? 사두개인들. 그 예수님께 책망받고 질책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과 함께 등장하는 바로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다윗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그 후손들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이면 제사장의 후손이니까 그들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인들 줄 알겠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성전의 모든 것들을 맡았던 관할을 했던 사람들이면 신앙이 좋아야 돼요? 좋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의 지식층이기도 했고 굉장한 어떤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현실주의적인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시편, 시가서, 잠언, 전도서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활을 안 믿었어요. 제사장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얘기했죠. 현세적이었다고, 현실적이었다고. 왜냐?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인간은 죽으면 소멸한다고 생각했어요. 끝이다. 이 땅에서 그래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래서 내세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다가 죽는 것. 그러면 이제 끝인 거야. 내세가 없는 거야. 그러니 내세가 없으니 부활도 없는 거겠지. 그렇게 세속적이고 현세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사두개인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12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딱 지칭을 해요. 이런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내세가 없고 심지어는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영과 천사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왔어요. 지난주에는 앞선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잡으려고 왔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됐다는 소문을 들었고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책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아주 비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자세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내용이 이해가 돼요? 예. 이 모세가 써준 글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 대를 잇는다. 계대 결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사 취수제도.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 그 형수를 취하는 제도. 그래서 형사 취수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계대 결혼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형이 죽잖아. 그러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아이를 낳고 첫 번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형의 자녀가 되게 해서 대를 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요. 25장 5절에서 6절에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계대 결혼에서 25장에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비현실적인 질문을 했죠. 어떤 거였어요? 7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첫째 형이 마지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고.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또 아들을 못 낳았어. 셋째가 이제 그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셋째도 아들을 못 낳고 또 죽었어. 이렇게 7명이 다 형수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못 낳고 다 죽어버렸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 여자까지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다 부활했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형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마지막 막내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동등한 자격이 되니까 여자의 선택권에 있지 않을까. 여자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비현실적인 질문을. 이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비현실적인 질문을 만들어서 했을까요? 예수님께. 왜 논쟁거리로 이 질문을 했을까?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잖아요. 이들은 계대 결혼이라는 것과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거를 모세오경에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걸 썼는데 계대 결혼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7명이 다 죽고 아내가 되었는데 결국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왜 이런 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놨겠냐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율법이 거짓말로 이 계대 결혼을 썼거나 아니면 부활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이걸 기록했는데 부활이란 단어 자체가 없다 율법에. 근데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계대 결혼을 따라서 7명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마지막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얘기할래? 설명할래?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이 있다고 얘기할래?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조롱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7명이 다 살아나면 나중에 이 아내는 이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말이 돼 이거? 부활이 없으니까 모세가 부활이 없으니까 이런 계대 결혼을
율법에 쓴 거 아니냐.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끝이니까. 이 조롱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그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장자가 중요하니까 맞이의 아내가 되어야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질책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지금 누구한테요? 사두개인들. 그 당시 지식층이고 성경의 박사라고 얘기하는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제사장 무리가 속해 있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을 모른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부활의 때에 되면 부활할 때에 결혼이란 걸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천사와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에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얘기하냐. 이 사두개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활을 하면 부활을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으면 지금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대로 그냥 옮겨져서 뭔가 가는 듯이 이 제도가 여기 있었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도 내세에도 부활 이후에도 이런 제도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내세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것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다. 결혼 왜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우PD. 결혼이란 걸 왜 하게 됐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셨잖아요. 아담에게 하와를 붙이실 때 왜 붙이셨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거죠.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옆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 동력자로서 같이 붙여주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였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맞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외로울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치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제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도 모르냐? 너희들은 천사와 같이 된다. 우리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부활 때에는 지금 이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진 세상이 되고 우리의 모습도 전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된다. 부활체의 모습이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그 모습의 한 면을 예수님이 부활체로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닫혀진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해 오셨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지금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고 근데 너무너무 성경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픔도 없고 지금 아프고 있는 아픔도 없고 늙지도 않고 보톡스 주사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근데 너희는 오해하고 있구나. 이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정치의 권력자가 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되든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서 로마 정권에 달라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였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였습니다. 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 하나님 주신 권력자들과 손을 잡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거겠지. 어디 중심이에요? 현실, 이 현세,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뭐가 중심이었어요? 세상이 중심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집중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인기를 많이 얻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복음을 전해도 힘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처럼 잘 된 사람도 있지만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이 산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축복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결론 짓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왜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집중하는 양다리를 걸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뭘 알지 못한다고요?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인정했던 성경이 뭐였다고요?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잖아.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모세오경이면 누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세잖아. 그치? 그 중에 여러 중요한 인물이 있지만 모세.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장면이겠습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내산에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갖고 모세에게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12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모세의 책 중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모세오경, 너희가 말하는 그 모세오경, 모세의 책 중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위에서 뭐라고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죠? 너희가 모세오경을 오해했다가 아니라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전체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성경 전체를 얘기하셨지만 그들은 모세오경에만 집중하고 있죠. 성경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몰랐느냐? 꼭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얘기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살아 있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하나님 모세를 만날 때 모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죠. 왜?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다. was가 아니라 am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도 살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가 그걸 몰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살아있다면 내세가 있는 거고 부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산자의 하나님,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지금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모세 오경만 믿고 너희가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 성경을 너희가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너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사들만 잘 읽었어도 이삭에 대해서만 잘 읽었어도 영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요. 천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당연히 믿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결국 그것이 너희들이 이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냐.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으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 양다리를 거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다.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따라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설교 듣는 것만 갖고는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해요? 부활절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합니까? 성경을 스스로 읽고 매일매일 읽고 큐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상에 다리가 얹어져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무게가 그쪽으로 실려가서 치우쳐져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으면 세상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디에 더 무게중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심이 된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내 무게중심이 더 치우쳐져 있습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모세오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면 부활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약 성경에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지서에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시켰잖아. 엘리사가 부활시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거야. 인정을 안 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천지창조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부활의 능력도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계인들은 어쩌면 모세오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은 겁니다. 창조의 능력인 그 1장 1절도 믿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절대 우울해하거나 힘들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진짜 믿고 있으면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소리하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세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 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신앙은 지금 현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그런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사라잖아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리가 끊어졌다는 말. 그럼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자로서의 모든 능력이 끊어진 죽은 상태였어요. 태가 닫혀버린 여인으로서의 모든 능력이 소멸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사라의 어떻게 해요? 태를 여우셨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죽은 그 몸을 태를 여셨다는 것은 일종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암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어제까지 있던 것들이 오늘 사라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에서 이 땅에서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얻은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단 위에다가 묶어서 놓고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말려서 하나님이 말리시고 양을 잡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될 일이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고 죽일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리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라의 태를 여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한다. 사라의 얘도
아브라함의 예도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사업에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것처럼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죄는 이제 끝났어. 인생 죄는 제 인생은 끝이야. 사회적 매장을 당한 같은 그런 인생, 포기해야 되는 인생,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은 인생,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의사가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 이제 길어야 5개월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으키다. 부활. 이 능력이 뭐예요?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계인들은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냐는 거죠. 믿는데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못 믿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제대로 못 믿고 부활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지만. 목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 매장을 당한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해서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저만 그렇나요?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과연 지금 음악방송에서 1등 할 수 있을까? BTS처럼 될 수 있을까? 나는 저 유명한 작곡가들처럼 난 정말 될 수 있을까?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초라한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 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중심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하면서도 사두개인들처럼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의 것이 중요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일지 모릅니다.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세상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지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사라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과 같은 부활의 능력들이, 창조의 능력들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주님, 지금은 무너져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주저앉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일으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한쪽 다리를 걸쳐놓은 하나님 그런 양다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 하나님 정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드러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드러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개인들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쪽에 다리를 걸쳐놓은 양다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세상을 붙들지 않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